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해서 차근차근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7번째 열매인데 이쯤 되면 제가 뭘 여쭤볼지 다 예상을 하고 계시죠? 앞선 6가지는 뭐였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저도 잘 못 외우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좀 암기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외워야 된다는 강박이 없으면 잘 안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앞선 열매들을 좀 생각해 봤던 이유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라는 표를 가지고서 이번 연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필수적인 성품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리마인드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7번째 열매인 신실함이라는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실로 번역되고 있는 그 원문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신앙 혹은 믿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신약성경 곳곳에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음의 구절들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 피스티스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피스티스가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에 가까운 거죠? 진심,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피스티스인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에 사용되던 이 피스티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고도 또 다른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뢰라는 뜻입니다. 신뢰라는 의미.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신뢰. 신뢰는 뭐죠? 믿음직함. 이러한 것들을 내포하는 단어가 바로 신뢰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성령의 열매로서 오늘 요청되고 있는 이 신뢰, 그러니까 오늘 읽었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 열매로 등장하고 있는 이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내포하고는 있지만 실상 신뢰라는 뜻에 더욱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신뢰라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영상을 짧은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트로트폴, 하세요. 도전하고 하세요.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예. 저거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시거나 아니면 회사 다니실 때 끄셔도 됩니다. 단합대회 같은 거 하면 한 번쯤 해보셨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이건 조금 더 하드코어한 버전입니다. 강단이 좀 높고 이렇게 떨어지면 다소 다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자기가 위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자기의 몸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저 높이에서 떨어지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느 정도 부상을 입기도 할 겁니다. 잘못 떨어지면 조금 중한 부상에 이를 수도 있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신뢰라는 건 나의 안전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타인을 믿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이 신뢰라는 걸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앞뒤 좌우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신뢰라는 건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믿을 만한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층위들을 좀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7번째 열매로서의 신뢰는 실상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는 적어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그 트러스트 폴이라는 그것보다 더 나아간, 어떻게 보면 신뢰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인 이 피스티스를 이야기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신앙을 두고 있는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로서 이 신뢰가 드러난다라는 건,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열매들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있는 이 신실이라는 성령의 열매도 실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실함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종종 이러한 가사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 이런 찬양의 고백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 신실하다라는 건 뭐죠? 믿을 수 있는, 약속을 잘 지키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 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고, 그 사람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그 사람도 신실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신약학자 벤 위더링컨은 피스티스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성품인 신실하심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실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게 된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신약학자인 핸드릭스는 이 피스티스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충성 또한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예, 긍정적인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도 뭐 자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는가?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신뢰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적어도 삶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다른 삼회교회 교우들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만 신뢰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가가 아니라 나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불완전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 그 맥락에서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도 내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개인적인 삶이든 공동체적인 삶이든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기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독단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독재자처럼 혼자서 막 일들을 추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뜻이 좌절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업앤다운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동역자 삼아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지체될 때에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뜻을 종말에는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동역자들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단순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먼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덕목인데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을 수 없으면 공동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죠?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것도 단편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만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고 그 안에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를 실현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돛닦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딪히고 서로 의견들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관계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신뢰라는 성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식 표현 중에 나를 믿으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I got your back. 뭔 뜻이죠? 직역하면 내가 네 등을 잡았다, 취했다. 직역하면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의역하면, 그러니까 통용되는 의미로는 뭐죠? 나는 너를 책임지고 있다. 너는 나를 믿어도 된다. 안심해라. 뭐 이러한 뜻입니다. 미국 군대에서 전투에 나설 때 병사들이 서로 했던 말로부터 이 I got your back 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관용 어구가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앞과 좌우 정도만 확인하면서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등 뒤는 확인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군대 다녀오셨던 그 기억들을 소환을 해보시면 사주 경계를 하잖아요.
축구 얘기와 군대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여성 교우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사주 경계를 하죠. 분대 단위로 막 이렇게 움직일 때 6명에서 한 8명 정도 할 때 사주 경계라는 건 뭐죠? 한 두 사람은 앞을 향해서 경계 태세를 취하고 한 두 사람은 양옆을 취하고 두 사람은 뒤를 취하고 그래서 각 자세들을 보면 앞을 향하고 있지 자기의 뒤는 경계 태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있는 내 전우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것, 이 I got your back이라는 그 표현은 실상 나의 생명까지도 전장에 나아가서 보장되지 않는 내 뒤를 내 전우에게 맡김으로써 나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다는 이 신뢰라는 게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봤었던 그 트러스트 폴이라는 게 나의 안전 정도를 어떻게 보면 타자에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 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주경계 태세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 관용업구가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신뢰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세상적인 공동체인 군대도 그 정도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과연 이러한 신뢰를 실현해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다짐 겸 인사할까요? 내 등 뒤를 맡기겠습니다. 덜 믿음직하지만 내 등 뒤를 신뢰하며 맡기겠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인사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피스티스가 내포하고 있는 단어는 충성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의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신실함, 신뢰할 만함이라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충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 우리는 새 번역을 쓰기 때문에 신실로 번역되고 있죠. 개역개정은 충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가. 이 두 가지 뜻 모두를 다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개역개정은 충성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25장 14절로부터 2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25절입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2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시죠. 14절부터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우리는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것,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하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그거 가지고서 이윤을 혹은 생산을 못했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지고 있었던 주인에 대한 생각에 이 본문은 초점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주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은, 주인은 굳은 사람, 곧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포악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몰랐고 그 주인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충성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주인이 나를 향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주인이 이것을 내게 맡긴 이유는 어떤 나를 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책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보니까 그 주인이 무서워서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걸 그냥 숨겨뒀다가 다시 돌려줬던,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은 그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전한 선택,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피스티스, 곧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하는 충성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혹은 그것과 반대되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의 주인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종들을 잘 보면 주인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해 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걸 주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반복해서 이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뭐냐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것은 둘레 아가테 카이 피스테, 피스티스가 변형된 형태가 지금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에 붙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주인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걸 방증해 주는 게 이 주인의 어떻게 보면 칭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신실함을 성품으로 갖는다라는 것은 실상 나와 너와의 관계 가운데서 신뢰할 만한 사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밑바탕에 전제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인 피스티스, 곧 신실함과 충성됨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하며 묵묵히 수행할 때 우리의 삶에는 충성됨이라는 모습 또한 발현될 것입니다.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